우리 에스라 7장 10절과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대원을 지원할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공에서 이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됐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의 한계도 느껴졌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왔던 저에게는 신학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건강하게 또 말씀을 좀 더 잘 전하려면 신학적 지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고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전도사가 되었고 또 전도사가 되니까 또 지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목사직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원이랑 함께 오는데 아빠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목사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아빠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압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면 정말 그만둘 수밖에 없겠지만 이 상상만 해도 너무나 이렇게 슬픕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모교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이 바로바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총 3차의 포로 귀환은 상당히 긴 시대적 간극이 있습니다. 특히 1차와 2차는요. 80년이라는 시대적 간극이 있어요. 1차 포로 귀환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갑자기 8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재개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엄청난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거의 독립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집트가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디를 강화해야 될까요? 바로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유대 땅이죠. 이 유대 땅이 방어막과 완충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이 유대 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2차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파견하면서 조서를 내렸어요. 이 조서 내용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파송한 이유가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편을 살피라는 것은 이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잘 정착했나 못했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사나 못 사나, 이런 것을 살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페르시아는 무엇을 경험했죠? 이집트의 반란을 경험했죠. 제대로 이집트에게 당했습니다. 이 이집트 바로 옆 나라인 이스라엘도 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꾀할 수 있어요? 반란을 꾀할 수 있죠. 이 페르시아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라고 에스라를 파송했던 겁니다. 반란의 낌새가 있는지, 페르시아 말에 잘 복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를 파견한 두 번째 이유는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6절.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사람들을 재판하도록 하고 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에스라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권도 에스라에게 허락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에스라를 파송한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정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한글 번역 그대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죠. 25절을 보면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21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강은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은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기 쉬우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처벌해도 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야? 율법을 따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선포되고요. 또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제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했을까요? 이게 정말 맞을까요? 이게요 한 단어도 아니고 두 단어의 오류 번역으로 생긴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닥사스다 왕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요 다신교 국가의 다신교 왕이었습니다.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9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금방 전에 읽었던 9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요 히브리어로 에흐하 토라트예요. 에흐와 토라트.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면 여호와의 토라라는 거예요. 이 토라는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요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단어는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토라가 아니에요. 토라랑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이냐면 히브리어로 다트입니다. 다트. 이 다트의 뜻이 무엇이냐면 법령, 법률, 칙령을 의미해요. 12절, 14절, 21절, 25절, 26절에 율법으로 번역된 이 모든 단어가요 다트입니다. 토라가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로 하여금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다트, 제국의 칙령, 제국의 법령을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율법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렇다면 우리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길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자막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2절, 14절, 21절, 25절, 26절. 자,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4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21절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25절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26절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특히 이 26절에요, 율법이란 단어가 없죠.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다트입니다. 26절에서는 율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본래 원어 뜻에 가까운 명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이유가 왕의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율법은요, 페르시아 왕이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 것인데 왕의 율법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이 다트를요, 명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튼 율법 앞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국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라라고 아닥사스 왕이 명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번역의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라는 단어에 대한 번역 오류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도나이는요, 보통 성경에 우리 한글 번역에서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요, 엘 또는 엘로힘입니다. 엘 또는 엘로힘. 이 엘 또는 엘로힘은요, 하나님으로 대부분 번역되었습니다. 이 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글자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요, 히브리어로요,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 엘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본래 엘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이 엘과 동의어가 되었어요. 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엘과 엘로힘을요, 엘이라는 단어로요, 통일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 그렇죠? 다니엘, 그리고 임마누엘. 그 엘이 바로 엘입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엘이라는 단어를요, 우린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죠, 그렇죠? 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달랐어요.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엘은 여호와 이꼴 여호와, 엘 이꼴 여호와, 여호와 이꼴 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엘 이꼴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엘이 누구냐면 바알의 아버지의 이름이 엘이었어요. 바알의 아버지. 이 엘이란 단어가 처음에는 바알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였는데 이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즉 엘은 신, 참신, 최고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압 사람들에게 엘은 그모스이고 암몬 사람에게 엘은 몰렉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엘은 바알이고 블레셋 사람에게 엘은 다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당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 이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요,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본문의 문맥과 정황상 대부분 이스라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서 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도요, 대부분 문장에서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구절에서는 이 엘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뜻인 신 또는 참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도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과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엘이라는 단어가 신으로 잘 번역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신이요 바로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을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뭘로 번역했습니까? 신으로 번역했죠.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엘을 여호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번역해버리면 어떤 뜻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요? 여호와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호와요? 여호와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또 반대로 이 엘을요, 신으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으로 번역한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죠.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때도 엘이라는 단어가요 사용됐는데 하나님으로 번역됐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엘이 꼴 하나님, 하나님이 꼴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여호와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여호와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가 만일 참신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참신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의미합니다. 즉 페르시아가 믿고 있는, 페르시아가 따르고 있는 최고신 주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로 하여금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의 법을 가르치고 그 신의 법령에 해박한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삼아서 재판하고 그 신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처벌을 내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의 법, 다트를 가르치고 그 법을 기준으로 처벌해라라고 명령한 거죠.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파견하면서 기대했던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요? 페르시아는 이미 이집트에게 한번 제대로 당했잖아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벗어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을 또 당하면 안 되니까 식민지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이면서 동시에 페르시아 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통해서 페르시아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제국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는 것은 페르시아 신의 법, 여기서 너라고 했잖아요. 너라고 해서 에스라가 믿고 있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든 페르시아 백성들은 누굴 믿어야 돼요? 페르시아 주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요, 에스라 너의 신도 페르시아의 주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신이 파견받은 원래 목적인 페르시아의 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모세가 받은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귀한 자들이 반란을 꾀하나 안 꾀하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이것을 살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왕의 지원 아래서 좋은 상황에서 에스라가요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파송한 이유와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요 완전히 다르게 살았어요. 이건 목숨을 건 결단이었어요. 에스라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제국의 왕보다 높았습니다. 위였어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보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결심을 하고 페르시아의 신의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걸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성도님들, 10절에 나오는 율법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지금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 조서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와요 다른 단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나오는 그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다트라고 했잖아요. 다트. 그런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율법은요 다트가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단어 앞에 누구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토라, 에우와 토라트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토라입니다. 토라 앞에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에스라 저자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토라를요 엘의 다트, 신의 다트와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귀로만 들어도요 여호와의 토라, 엘의 다트 전혀 다른 단어죠. 저자는 이 두 단어를요 완전히 확실하게 구분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요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한국 번역으로 봤을 땐 똑같은 단어 같은데 히브리어는요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은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이었고 아닥사스다 조서에 나온 엘의 다트는 페르시아 신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후반의 말씀처럼은요 에스라에게는요 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심. 왕은 페르시아 신의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지만 에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에스라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우상신의 법을 가르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삶으로 살아낸, 자신이 사모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다른 신의 법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결심대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페르시아 법을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0절에 그가 결심했고 11절부터 왕의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요 그가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가 결심했는가? 만약에 왕이요 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다면 결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도님들, 저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히 여겨지는 시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 쳐도 믿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저리 정말 요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을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정당화하고요,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도구가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연구한, 자신이 공부한, 자신이 깨달은 이 귀한 말씀을 자신이 먼저 삶으로 살아내었고, 이 귀한 말씀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에스라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나도 에스라처럼 살고 싶다. 나도 말씀에 목숨을 걸며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통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인간의 탐욕의 도구가 되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곡된 말씀을 듣고 허우적대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그들의 결심 속에서 종교 개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에스라였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 에스라의 결심이, 이 종교 개혁자들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라뿐만 아니라 죽을 결심을 하고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결심은 많은 것을 누리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전복시켜서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고 제국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자신이 죽는 결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결심이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결심, 이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이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뜨거움이,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으로 귀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